남자가 군대를 가면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단 말이 있죠. 혹시 뭐 그런 아픈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전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중대에서 이제 운전병하면서 군종 생활을 했는데요. 이 고민 상담의 대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여자친구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죽겠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에 답장이 안 와요. 아무래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 같아요. 제가 당장 좀 타령해서 잡아와야 되겠어요. 대부분이 그런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화가 바뀌어서 남자가 군대를 가면 군화를 거꾸로 신는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연애 중에 롱디 커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어의 줄임말인데요. 영어 말하자면 long distance에서 앞자를 축약해서 롱디 커플이라고 합니다. 이 장거리 연애를 뜻하죠. 보통 이 장거리 연애의 특징은 뭡니까?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멀어지죠. 저는 그런데 바로 이 롱디 커플이었지만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신대원 다니면서 서울에서 모교에 전주까지 3년 동안 왕복을 하면서 공을 들여서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 롱디 커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무려 그 거리가 800km였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거리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산에서 제주 끝까지의 거리가 512km더라고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 장거리 연애에 성공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각자가 하나님께 연결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각자가 붙들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내용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종아,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정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면 안 된다.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족속에서 신부감을 좀 택해와라. 그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문화는 근친혼, 이 가족끼리 결혼이 흔한 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바로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그 길을 떠나죠. 근데 종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것입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만나더라도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오케이, 알았어. 만약 오지 않으면 맹세니으로 끝이니까 너에게 해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그 지방으로 데려가지 말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부택은 이 당시의 고대 근동지의 결혼 풍습과는 좀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가서 먼저 가서 신부와 만나고 신부를 데려오는 게 결혼 풍습이었거든요. 이거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긋나는 부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 나이가 14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자신의 고향집에서 떠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140 빼기 75 하면 65가 나오겠죠. 65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은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나의 인생은 이 꼴 떠남이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갔고 멈추라면 멈췄고, 그러니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내 아들의 며느리감은 어떤 삶이었냐면 내 아들 이삭과 더불어 긴 인생 여정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 마음으로 신부감을 정한 것이었죠. 떠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를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정적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면서 아브라함 마음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 인생은 떠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나중엔 떠나는 것이지. 내가 내 아내도 보내고, 그러면서 아들 이삭에게 믿음으로 이 떠남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떠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정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58절에 보면요,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이제 엘리에세 종의 말을 듣고 리브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딸 리브가야, 진짜 너는 떠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58절인데요, 읽어볼까요? 가족들이 물어보는데요, 답이 너무 단순해요. 가겠나이다. 가족들은 그냥 물어본 것인데 아주 명료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중매를 하게 되면 사진 한 장은 보여주잖아요. 이 정도는 미남이야, 김혜천 목사님처럼 미남이야 하면 결혼하겠죠. 네. 그리고 인품과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재력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알려주지 않았는데 리브가 하는 말이 가겠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힌트가 50절에 나와 있는데요,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였고 부두에는 리브가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물어보니까 가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갑으로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결정하셨기에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게 이 가족의 믿음이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 또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었고 주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이 엘리에세의 종의 말에 무조건 순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 아들이 딸이 신부감을 정하고 신랑감을 정한다면 그 기준을 뭘로 삼겠습니까? 아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신앙이라 말하지만 과연 자녀들에게 신앙이 가장 우선순위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말미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신부감을 정하는 기준으로 바로 이와 같은 마음,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리브가의 믿음이 가족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삭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신부도 탁월했는데 신랑도 탁월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모리아 사건이 등장하죠. 모리아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대에 눕혀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모리아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탁월함이라고 기억하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숨겨진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이 당시에 이삭은요, 번제할 나무,
이 땔감을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힘이 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힘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묻죠. 의식도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재물인가 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결박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같으면 그 결박끈을 막을 것 같아요. 힘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대신.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진지한 얘기인데 그러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러한 이삭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6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해가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를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수아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읊조리며 기도하다 라는 뜻인데요, 유일하게 구약에 한 번 등장한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삭이요, 우물가 곁에서 블라헤로이에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읊조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은혜, 자기의 삶을 전부를 바치는 일상의 기도를 늘 올렸던 것입니다. 이삭 또한 믿음이 탁월한 자였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성품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은 이꼴 성품입니다. 믿음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격과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마련이죠. 혹여라도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성품은 반대로 간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인격이 비례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과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 엘리에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향 땅을 떠났는데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신부감을 찾겠어요? 사막에서 바늘 찾기죠. 한양에서 김소망 찾기겠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주인의 조건에 덧붙여 제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님, 제가 목이 말라 우물가에 있을 때 여자들이 올 것인데 그 여자 중에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친절하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말하지 않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여자를 바로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은 응답이 돼버렸죠. 이 종이 우물가에 있었는데 리브가 와서 이 종의 간청에 어떻게 해요? 물을 주고 말하지 않는데 낙타에게 그 위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요, 그 마음이 국류로 가득 찬 자였어요. 약자와 나그네를 선히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성품은 어땠을까요? 우리 26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누가 있을까요? 시기하는 자가 있죠. 그 당시에 블레셋의 그랄 목자들이 이 이삭이 잘 되는 꼴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시비를 걸어요. 이 당시에는 우물은 있었는데 우물은 생존권이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팠죠. 첫 번째 우물이 에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이 바보 같은 이삭이 그 우물을 양보해 버려요. 싸우지 않고요. 또 쭉 가서 두 번째 우물, 바로 신라를 팝니다. 또 시비를 걸어요. 이번에도 그걸 양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우물 르호봇을 팝니다. 그때서야 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죠. 이삭은요, 다투는 자가 아니었고 온유한 자였습니다. 또한 다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었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몫이 있는데 그 몫이 있어야 사업이 잘 될 텐데 누군가 시비를 걸어서 포기한다? 남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죠. 이해가 안 되죠. 싸워야 되죠. 그런데 이삭은 그 몫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반대적인 얘기도 있죠. 우리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얘기인데요.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한과 같도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몸이 멀어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 이해해. 반대적인 얘기를 들어볼게. 몸은 같이 있는데 그럼 마음은 가까워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다. 이 땅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 같이 분명히 있었다. 너희가 들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함께 먹고 마셨는데 너희가 뭐 했냐면 예수님은 먹고 마시길 탐하는 자로 너희들이 모험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어서 잔치에 피를 불었을 때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회개의 피를 불었을 때는 너희는 과연 회개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리에 멀고 가까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이 딴 곳에 있다면 그건 진정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겠죠. 교회 못 나올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들을지라도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 있다면 그게 신령과 진정 드리는 예배겠죠.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교훈과 기회와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라.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삶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죽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나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 내가 신앙인이면 천국에 갈 것이고 내가 죽는 순간 불신앙이라면 우리는 지옥에 가겠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은 없고 늘 불안한가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죽는 순간 알 수 있다.
죽는 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죽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대면하고 있다면, 매일매일 주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시간이 내가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님과 철저히 대면했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발견했고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봤죠.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코로나를 탓하며 나의 믿음을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책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고전적인 책인데요, 노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인재 염색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수도사인데 일생을요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신발을 수선한 일을 하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그 형제를 알아봐주지 않았어요. 저처럼 회중 앞에서 설교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조용히 일생을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음식을 요리하고 신발을 꼬매고. 여러분이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나의 직분으로, 나의 위치로, 나의 역할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알리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알아주지 않을까 봐.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하죠. 그 억울함을 남들에게 요구하죠. 알아달라고요. 그런 신앙의 핀트가 잘못돼서 늘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슬프고 억울한 것이죠. 그런데 이 노렌스 형제는 일생을 주방장에서 조용히 샌들을 고치고 요리를 하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잊혀지지 않는 대목은 이 형제가 달걀 후라이를 하면서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그걸 멈추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 말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운전을 하면서, 내가 요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집에서 방을 청소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 그 순간 임재를 경험하는 그 체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 어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그 시간 방을 청소하면서 내 마음도 청소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이 철저하게 예배처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연결되고 싶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내 마음에 예배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영적인 거리는 좀 더 좁혀지는 지금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